네, 저는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지만 본문 말씀을 길어도 다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을 본문으로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사 믿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유사 믿음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진실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왜곡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사 믿음이 이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단을 분별하는 건 쉽지만 이 진실한 믿음과 유사 믿음을 분별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사 믿음을 더 위험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착각하는 세 가지 유형의 그 유사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세 가지는 하나는 열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체험이었고, 마지막은 동의와 인정에서 끝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열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 자체가 참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유사 믿음,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사람들의 열심도 결국 자기 필요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 역시도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뜻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의와 인정으로 끝나는 믿음 역시 참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은 제가 누구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마귀들의 믿음이었고 그게 구원받지 못한 아그리빠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시작되고 또 지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충만한 정의와 공의, 은혜와 진리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보았다는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언급이 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네, 여기서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빛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여기서 빛을 헬라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라고 읽는데 영어에도 폴스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에서 폴스가 어떤 뜻인가요? 힘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 폴스가.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빛을 의미하는 포스에도 능력, 힘, 영향력, 에너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졌다는 말은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향력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포스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본문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까지 경험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경험합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았고 예수님의 포스를 경험했지만 이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요. 저희 다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네.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면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기록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어느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비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먼저 예수님을 준비하신 건데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많은 빛을 비추셨을 때 그분의 백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는데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 닮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경험합니다. 그 빛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문을 어떤 문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좁은 문이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그 문을 열기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문이 너무 무거워서 문을 열기가 어려워서도 아니고요. 그 문이 너무 비좁아서도 아니에요. 왜 좁은 문이라고 하시냐면 그 문을 찾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 문을, 예수님에게로 오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포스는 경험했는데 정작 예수님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저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포스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받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자들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지식적으로 동의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포스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유사 믿음을 가진 자들도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체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까지 모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는 안 받아들였다고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인 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포스를 받아들인 거죠. 그들의 마음과 관심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빵을 베풀지 않으셨을 때, 그러니까 빛과 포스를 주시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포스와 빛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인가요?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적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좁은 문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빛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스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떠했다고요? 정말 적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에게서 확인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의 포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빛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저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1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면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라고 하는데 사실 독사의 의미도 빛입니다. 아까 포스도 뜻이 무엇이었나요? 빛이었잖아요. 그런데 독사의 의미도 빛입니다. 9절에서 포스도 빛이고 14절에서 독사도 빛인데 두 단어의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 포스는 이 빛의 에너지와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힘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 독사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러니까 그 대상에게만 스포트라이트 같은 빛을 비추어서 그 대상만 주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을 다 끄고 저에게만 빛을 딱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만 딱 주목하게 하는 그 빛이 뭐라고요? 독사입니다. 그걸 영광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포스는 경험했습니다. 포스의 빛은 경험했는데 정작 누구는 거절했냐면 예수님은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포스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는데, 모세에게서도 엘리야에게서도 다니엘에게서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님에게만 충만히 보였던 것,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그런 빛이 나지 않는데, 다른 세상에서는 그런 빛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볼 때 정말 빛나는 그 영광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건 그분의 포스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독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충만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실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을 조금 어렵게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빵으로 설명하십니다. 저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진실한 믿음을 빵에 비유하세요.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믿는 믿음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지, 왜 이 참된 믿음을 빵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분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그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왜 자신을 빵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는 생명의 빵, 예수님을 드십시오라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빵이라는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 빵으로 번역된 알토스를 직역하면 빵이 맞습니다. 빵이 맞는데 제가 왜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가 하면 빵이라는 번역이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도를 좀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빵이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먹어야 했던 주식이 바로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빵 하면 주식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간식이라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뉘앙스를 한국어로 잘 살리는 번역은 생명의 양식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번역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빵이라는 의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이유는 나라는 이 빵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빵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서 멸망한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영원한 지옥 불로스에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빵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빵에, 양식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자기를 빵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실 때 저는 그 이유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온통 빵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함께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중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할 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빵을 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여기는 이유도 지금 어디에 있냐면 빵에 있는 거예요. 빵 때문에 모세를 위대하게 여기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빵 때문이었습니다.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빵에 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라는 양식을 허락하셨죠. 매일 만나의 양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우셨고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잠깐 배고픔을 채우는 그 빵이 아니라 잠깐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음식이 아니라 양식이 아니라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양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느니라. 네. 지금 예수님은 그 빵을 하늘로 온 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온 참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도 그런 빵은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빵을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 하늘에서부터 와서 생명을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빵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참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34절에서 뭐라고 답하냐면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생명의 빵이라고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드신 빵은 먹었지만 누구를 먹은 적은 없나요? 예수님을 먹은 적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그 자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빵은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사하신 빵은 먹었다고요.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포스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먹은 적이 없나면, 누구를 받아들인 적이 없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빵은 먹었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과 능력은 받아들였지만 정작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포스는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요. 제가 아내의 능력과 권능과 외모, 조건 이런 것만 받아들이는 것과 아내라는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이게 같은 이야기인가요? 다른 이야기인가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이 차이가 큰가요? 작은가요? 굉장히 큰 차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고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조건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나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사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같은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비슷하기라도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전자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지만 후자는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지금 그런 마음을 느끼셨어요. 지금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받아주길 원하셨어요. 아니 기분이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여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포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빵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아무리 많이 체험하더라도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존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위해 예비하셨던 그 영원한 지옥 불호수에 떨어져서 슬피 울면서 영원히 이를 갈며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의 운명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한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교회 일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의 포스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한들 경험했다 한들 정작 그 사람이 예수님 그분을 먹은 적이 없으면요,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빵으로 소개하신 건 제발 내가 만들었던 저 빵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내가 베푼 저 기적과 권능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라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좀 보아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지금 저 빵이 중요한 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중요한 빵이라고, 그런 주님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비유의 말씀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청하는 말씀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진실로 진실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기적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고, 살 수 있다고 간곡히 호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돌려 말하면 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주든,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존하는 브로스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빵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누구에게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정작 예수님에게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빵을 주시는 예수님만 믿었지 정작 예수님 그분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봐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강 건너 바다 건너 찾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했고 그분을 왕으로까지 모시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싶어서 자기를 빵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네. 내가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녔을 때 내 삶에 어떤 게 나아지고 내가 무엇이 행복하고 내가 무엇이 기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걸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고 하시고, 그분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해도 그걸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 했는데도 그것을 예수님 믿는 걸 아니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빵을 먹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라는 참빵을 먹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면 이 질문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저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 2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십시오. 저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네. 지금 자신을 빵에 비유하신 예수님은 그 비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사람의 아들의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뭘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를 진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인육을 먹으라는 말씀이 되잖아요. 사람 고기 먹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면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께 여러분 제 살을 먹고 제 피를 마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충격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다 충격받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5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더라. 네,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도 어디냐면요, 가버나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 네, 지금 이 장소의 배경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네,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나요? 네, 가버나움에서 만났습니다. 때문에 아마 전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매우 충격적인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빵이라고 하시는지, 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네, 빵만 보고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마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빠지지 않으셔도,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섬기셔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스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다, 성경에 관심이 없다, 그건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베푸신 빵과 그 능력과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도 관심이 없나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자 내가 빵이라느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느니, 이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저희 다 함께 다시 한번 6장 6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네.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들을 하실 때 다 떠났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포스를 체험하긴 했지만 정작 누구는 받아들인 적이 없어서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니까 뭐에도 관심이 없냐면 예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전혀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서두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뭘 보았다고 하죠?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에게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보았다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을 먹으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이유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셔야 했고 왜 십자가 위에서 자기 피를 다 쏟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이 다 찢기시고 왜 그 귀한 피를 다 쏟으셔야 했는지, 그렇게 자신의 귀한 생명을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버리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나요? 나를
깊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죄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모든 죄가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진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공의를 이루려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끔찍한 벌을 받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 나의 고통으로 그 벌을 대신 감당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찍히신 살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에는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그 어느 곳보다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내가 영원히 멸망당해도,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아도 마땅한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이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나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이유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그것과 씨름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포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포스를 받아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고도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은 누구를 받아들일까요?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을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뜻과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을 사람들이 잘 들어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빵만 구하고 기적만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내가 참 양식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저 빵이 아니라 이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관심 좀 가져달라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또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라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람들 이야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형제 저 자매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셔도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운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뭘 원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과 관심을 쏟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그리고 혼자서 그 말씀 이해하는 게 어려우시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걸 돕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주일 오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혼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꼭 저나 교회 지체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혼자 어려우니까 조금 도와달라고 그렇게 꼭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교회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올바름과 그분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셔야 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저희 다 함께 같이 6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68절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저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볼 때 분명히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받아들여서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멈추어도 예수님의 말씀 붙들면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고 해서 또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믿음이 없어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유사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룟 유다입니다. 저희도 함께 6장 70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명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12명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이기 때문이더라. 네. 예수님은 지금 떠나진 않았지만 가짜 믿음을 가지고 그 곁에 남아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라는 참 양식을 먹은 적이 없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6장 66절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포스는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자 바로 그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사람들 눈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유사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진 자로 불호수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나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능력, 성공, 축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의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성도분들은 참 양식이신 예수님을 다 드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나 자신을 보면서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를 받아들인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빛은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포스는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빵은 경험했지만 정작 예수님이라는 빵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계세요. 지금 그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빵이 중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한다고. 이걸 먹어야 산다고. 이 빵을 먹어야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 달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간절한 호소가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님의 간절한 호소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빵이 너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죠.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의 말은 사실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빵과 돈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문제를 가볍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빵이 있어야 가족을 먹이고 또 가족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정말 베풀 사람이 있는데, 또 도울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갚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베풀고 돕고 갚으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인 사람들인가요?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엇보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만 보고 따라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밖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아무리 돈을 잘 벌어온들 집에 가서 가족들의 말에, 가족들의 마음에, 아내 마음에, 아내 말에 전혀 마음과 관심이 없는 그 가정이 어떻게 제대로 된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처럼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했던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아멘.